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숨쉬고 걷고 눈을 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모인 우리 청년들, 그들의 삶을 돌아봐 주시사 그들이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날씨가 제가 몇 주 전에 분명히 막 이런 멘트를 했거든요. 날씨가 너무 좋네요, 시원하고 너무 좋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다시 여름이 돌아왔습니다. 네, 이상하네요, 그렇죠? 여름이 다시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많이 더우시죠? 괜찮나요 지금?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3장이네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꼽겠습니까? 절대로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세종대왕, 이순신, 역시 또 김구 선생님,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그런 존재예요. 그들에게 모세는요, 민족의 영웅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이자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을 해요. 모세의 이야기는 워낙 유명합니다. 드림웍스에서 제작한 이집트의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제작이 될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예요. 특히 홍해의 기적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기적 사건입니다. 모세의 생애는 세 시기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 120년을 살았는데요, 처음 40년은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서 살았고요, 그 다음 40년은 미디안 땅에서 목자로,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미디안 벌판에서 양을 치고 살던 80세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어요. 메뚜기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기적, 애굽에 우박이 떨어지는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등등.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 중에 어쩌면 가장 스케일이 크고 스펙타클한 기적들을 총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있었어요. 우리는 모세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믿음이 좋고 담령이 큰 지도자감이어서 그에게 출애굽이라는 이 막중한 사건을 맡기셨다. 여러분, 작은 갈대 상자 안에서 나일강에 띄어진 사실 죽은 것과 다름없던 모세는요, 왜 기적처럼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어 이집트의 왕자로 키워졌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해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게 하셨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위한 제목으로 준비를 시키셨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좀 읽어가다 보면요, 출애굽기 속 모세가 우리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알고 있던 그 모세가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과연 성경은 모세를 어떤 인물로 그려내고 있을까요? 모세의 오랜 성장기가 생략된 채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성장이 된 모습, 성인이 된 모습으로 모세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 그리고 가나안의 그 여정을 위해 본격적으로 모세를 훈련하시기 시작하세요. 어느 날 모세가 이집트 사람이 자기 형제 그 히브리인을 막 학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해요. 그리고 그 애굽 사람은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춥니다.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특이한 것은요, 이 모세의 행동과 나중에 하나님의 행동이 같은 동사인 친다라는 말로, 이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구타하며 학대하는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 히브리 사람을 구한 것은요, 그가 장차 하나님의 지팡이를 사용하여 이집트 백성을 10번이나 쳐서 그들을 구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한 일이 바로 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요. 도망자의 신세로 살게 됩니다. 어느 날 모세가 목을 축이러 우물가로 갑니다.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7명의 딸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목자들에게 쫓겨나는 광경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여기 도와주다라는 단어가 야시아예요. 야시아, 도와주다. 이 야시아란 구출하다 또는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장면, 목자들이 7딸들을 내쫓고 모세가 그들을 구원하는 이 장면도요, 바로와 모세의 미래 역할이 암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런 단어들과 행동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훈련 방식이 우리의 훈련 방식과는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속성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학원에 봐도요, 속성반 또는 쪽집게 과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빠른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짧게 속성으로 훈련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요, 출애굽 전까지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몇 년 동안이요? 40년. 사실 이집트 왕실에서 받은 교육까지 하면요, 50년도 훨씬 넘는 시간 동안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 방식 말고도요, 하나님의 훈련의 그 목적도 우리가 생각하는 훈련의 목적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훈련시킨다고 생각하죠? 무엇을 위해 훈련시킨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갖추어지도록 훈련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그릇이 되도록 훈련을 시킨다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자격 그릇과 우리가 생각하는 자격 그릇이 다르다는 거예요. 스데반에 의하면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요, 이 스데반 집사님에 의하면 모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즉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40세였던 모세는요, 지금이 그때였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가 젊었을 때, 열정으로 불탔을 때 사용되는 것이 맞죠.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이집트의 왕자라는 그 신분으로서 멋지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약 40세 때부터 살인자인 동시에 도망자로 살아가게 된 모세, 그 후에 또 다른 40년이 지납니다. 오랜 광야 생활 끝에 80세가 되자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제 늦었습니다. 저는 이제 80세입니다. 제게는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거기에 말도 둔하게 합니다. 제 힘으로는 절대로 이 출애굽이라는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웬걸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80세가 된 모세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제 네가 준비가 됐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가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그때까지 기다리시며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을 때까지 훈련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출중한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모세가 내가 해보겠다고 말할 때는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자신감으로 충만했을 때, 젊었을 때,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으로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모세가 할 수 없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때 이제 준비가 됐다고 말씀하시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을 때까지 이 모세라는 이 삶을 통해, 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을 때까지 모세를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져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돼요. 모세가 엄청난 어떤 믿음의 소유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집트로 간 게 아닙니다. 그는 존경받을 만한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모세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추켜 세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80세의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이집트로 떠난 게 아니에요. 사실 모세는요, 할 수 없이 간 거예요. 떠밀려서 간 겁니다. 이렇게 어떤 사명감으로 간 게 아니에요. 기쁨과 감격으로 간 것도 아니고요, 어떤 기대 속에 간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할 수 없이 이집트로 간 모세, 마침내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청해요. 바로왕이시여,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주 우리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이 경노했기 때문이에요. 분노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왕은 신하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구울 때 필요한 짚을 더 이상 대주지 말라고 했어요. 만들어내야 할 벽돌의 수는 그대로인 채 말입니다. 모세 때문에 처지가 더욱 곤란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찾아와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고 하면서 구원은 고사하고 왜 우리 삶을 더 힘들게 만듭니까?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명이 왔겠습니까? 몇십 명, 몇백 명이 와서 소리를 쳤을 거라고요. 이 백성들의 원성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이르되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그것 보세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안 가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했는데 기어이 저를 보내셔서는 결국 이런 원성을 듣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 왜 보내셨어요, 도대체?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점점 더 혹독해져 가는데 하나님과 모세의 줄다리기는 6장에서도 계속돼요. 우리 6장 10절에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 안 하겠다니까요. 왜 자꾸 이렇습니까? 저 좀 내버려둬요. 그냥 조용히 살다 죽게 좀 놔두십시오. 저 안 할 거예요.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세는요, 어떤 믿음의 영웅,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믿음이 부족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랬던 모세가요, 출애굽기 14장에서 바뀐 모습을 보여줍니다. 10가지 재앙을 거쳐 드디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줍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애굽을 탈출을 하여 나가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분노한 애굽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고 있는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몹시 두려워하여 애굽에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일이지 왜 여기 광야까지 끌고 와서 다 죽게 합니까? 라고 또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의 반응을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는 모세의 모습이 드디어 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외침은 신앙 고백이기도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울 거다.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모세는요 자신의 철저한 어떤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모세의 생애를 들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편을 든 것은 그가 남다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열심으로 모세를 빚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80세가 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일어나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 거부했습니다.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그들을 인도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면서 버텼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사실 여러분, 모세는요 자격을 이미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80세로 늙어서 힘도 체력도 없어요. 40년의 그 미디안 생활로 인해 히브리어와 이집트어를 구사하는데 자연스럽지 못했습니다. 혀가 둔해졌어요. 즉 리더로서 백성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또 인도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모세는 자격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이야말로 모세가 준비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함, 나의 한계, 내가 할 수 없음을 직시했을 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많이 좌절하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나의 부족함, 나의 한계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버립니다. 오늘 말씀에 모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보면요 모세가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3장 11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3장 13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랴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가 나타난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4장 10절이에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보입니까? 지금 모세는요 계속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요. 연약한 나, 부족한 나, 할 수 없는 나,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는 나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요 겸손이 아니에요.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적어도 100에 10 정도는 돼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지, 어떻게 100에 0, 1밖에 안 되는 나를 사용하실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말로는 겸손한 척했지만 사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깎아내렸던 것입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하셨던 거예요. 화내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 자신만 바라보고 있던 모세의 눈과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세 왕자의 신분이었을 때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을 때는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자신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들을 인도할 자격이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어요. 즉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살아가다 보면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과 마주할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혹시 좌절하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연약한 나, 부족한 나만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나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알아야 돼요.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나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 바라봐요. 나의 부족함만 바라봅니다. 나의 한계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좀 너무 어린아이 같습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엄마만 찾는 마마보이 같나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고, 나의 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죄성을 알 때마다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저 약해요. 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매번 하나님께 와서 그렇게 쪼르기를 원하신다고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아빠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어린아이 같길 원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의 지극히 평범한 지팡이가 다른 누군가가 아닌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순간 특별한 물건이 됐습니다. 하찮은 당나귀 한 마리가요, 하나님이 쓰시자 메시아를 태우는 귀한 나귀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믿으십시오. 그리하여 나를 바라보지 말고 강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가 자격이 되어서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집트의 어떠한 왕자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모세는 또 자격이 없었죠. 80세 모세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격이 됐어요. 어떤 자격입니까?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그렇게 철저하게 낮아지도록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거예요. 내가 밟아온 엘리트 코스와 왕자라는 신분은, 내가 그동안 배운 모든 지식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도록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40년 동안 양들 돌보는데, 여러분, 모세가 그동안 왕실에서 배웠던 것이 뭐가 소용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왕자로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름 굉장한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여기 와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야, 이 광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능력과 나의 재능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이끌려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고집불통인 모세가 항복할 정도의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은 고집이 세십니다. 여러분, 그 고집불통 모세가 항복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세를 항복의 자리까지 이끌고 가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모두를 동일한 자리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에 기뻐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여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우리 아까 나눈 이야기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어떠한 한계와 마주할 때 우리는 그것만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부족한 나만 바라봐요. 내가 할 수 없음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자, 이 찬양의 가사가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오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